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 여자는 수르보니게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그리고 예수님하고 이 둘이 주인공이 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수르보니게 여인, 그리고 그의 간절함 때문에 주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 개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자가 그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개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상에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스러기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이 수르보니게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런 그 부스러기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다. 그 부스러기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스러기의 축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명씩 앉혀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부스러기를 남겨라, 다 거두어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땅에서 떨어짐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떡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의 떡, 그것을 부스러기라도 하나도 내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떨어진 그 주님을 내가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치료를, 그러니까 딸의 치료를 주셨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원하는 목적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귀신 떠나라 뭐 그렇게 하면은 다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건가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자꾸 하면 마귀가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또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귀신아 떠나라, 악령은 떠나라, 뭐 어둠은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린 이 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만나시는 그 장면이고, 이 여자는 지금 뭘 달라고 했다고요? 떡의 부스러기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하필이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뭘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인지 금방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금방 파악을 여기서 얘기 들으면 금방 파악이 되는데, 혼자 읽을 땐 금방 파악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죠. 자, 갑자기 예수님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떡에 대한 이야기는 뭘 설명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말씀을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라,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개들에게 온, 어둠 가운데 온 빛이신 주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스러기 하나도 떨어져서는 안 되니 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의 나라에서 말씀을, 진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에게, 그 여인의 딸이 하필이면 또 그냥 병도 아니고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희한하죠, 그죠?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어떤 말이냐면, 귀신이라는 말이 더러운 영이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영의 반대가 어떤 영이겠어요? 깨끗한 영이지 뭐. 깨끗한 영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더러운 영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예요. 이 헬라어로는 보면 푸뉴마, 영입니다. 영. 그리고 성령도 영이에요.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 성령이고요. 푸뉴마 아가달톤 그러면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란 얘기입니다. 귀신이란 말은 악한 영. 그러면 뭐에 대한 반대말을 쓰려고 했던 거다? 푸뉴마 하기오스에 대한 반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영인데 이쪽은 거룩한 영, 성령은, 이쪽은 더러운 영이다, 요걸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영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룩한 영에 대한 전쟁이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뭐 헷갈리고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귀신 들렸다 하는 얘기는, 이 말은 뭐냐면 더러운 영이 장악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누굴 만나면 이렇게 해결되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어떤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니까. 그 거룩한 영이라는 말은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고, 그럼 더러운 영은 어떤 영? 거짓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 영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라는 거룩한, 깨끗하고 분리된 순결한 말씀을 뭐라 그러죠? 성령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더러운 영이라는 귀신은요, 거짓의 영이라고 하는 진리의 반대의 영이란 얘기예요. 진리의 반대의 영. 그러면 이 말은, 진리라는 말이 뭐라고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 단순한 깨끗한 영을 얘기한다면 그런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깨끗한 말씀, 무교병,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더러운 영은요, 뭐가 섞여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뭐가 섞여 있는 말씀. 요거 들으면 누룩이 섞인 유교병을 먹는 것이고, 그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땅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으면? 땅의 말을 들으면, 섞여 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런데 이 하늘의 말씀은 순수하고 깨끗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을 자랑하고 그 한 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은 섞여 있는 말씀, 세상에 있는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 깨끗한 영, 순결한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러 나온 거지,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죠. 다른 데 다 가면 말이 많으니까. 세상에 텔레비만 들어도 수많은 말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교회에 나오신 것은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말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어둠인 나에게, 섞여있는 나에게, 땅인 나에게 하늘이라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지.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려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거짓된 종교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건 다른 교회란 말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종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지금 다른 종교에 섞여 있는, 더러운 영에 섞여 있는 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순수하고 깨끗한 영을 만난 거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부딪히니까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걸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럼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하나님의 그 핵심 아닙니까? 그 떨어진 그 핵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거 주세요. 그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로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분 주세요. 그거죠. 그러니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잘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네가 했으니, 자, 떡 먹는 문제를 얘기했고 그 부스러기 먹는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자,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안 했잖아요. 이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만났다 이거야.
나를 만났다. 네가 부스러기의 복음이 누구인지를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니까 너의 딸의 귀신, 네 딸의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 더러운 말씀, 섞여 있는 말씀이 떠나갈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면 거짓의 말씀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명 가진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자신 있는 게, 회개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서요, 제가 자신 있는 게, 사람들이 살려면 나오겠지. 사람들이 살려면 나오겠지. 그 말씀 들으러 살려면 오겠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요, 그 사람이 살려면 그 사람을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 넓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살려면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해야 합니다. 자녀가 살려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오려면요, 살기 위해서 찾아오려면 그 부모는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흐트러지면 이 자녀는 좋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자녀는. 그러니 귀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나야 돼요. 누가? 엄마가 예수 만나야 돼. 엄마 예수 만나면 자녀가 귀신 떠나가는 거야. 어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 말한다고 그냥 다 들으면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있어요, 성경에. 성경은 분명합니다. 섞인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섞인 말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섞인 말씀 있는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은 음녀고요, 진리의 말씀 있는 사람은 흰 옷을 입은, 깨끗한 옷을, 거룩한 옷을 입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갈라져 있어요. 신부가 되는 거고 음녀가 되는 거고, 이게 완전히 갈라져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기름 등불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속에 엘코마이 하셔서 들어오시기만 하면,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구원받기가 수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가 수월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지금 여기 수로보내기 여인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나. 성경에 간절하게 아기 낳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한나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낳았어요.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낳았으니까 품에 품고 싶겠어요? 내다 놓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품에 품고 싶지.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다 놨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마치 성문 기도학교에다가 아이들을 갖다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맡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이 아들을 맡겨놨으니까 다른 아들들 더 줄게 그래요. 그게 한나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더 배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문제는 자기 것을 내놓질 않아요. 자기 걸 잃어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해보려고 해요. 뭘 다 해보려고?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잘해볼 수 있습니까? 교회만큼 잘해볼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을 간절한 마음으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놓았어요. 그런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어떻게 성장시켰을까? 어떻게 키웠을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자녀를, 세상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품고 싶은 그 자녀를 성전에다 갖다 놓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자가?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예언적인 기도였어요.
굉장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리스도를 대변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어서 나오는 그 길이 메시아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무엘, 하나님이 이 아이의 기도를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생전에 그 말이 하나님에게 절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대. 누구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모세 어머니가 있었어요. 모세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낳았다, 그 말은 없어요.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낳았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낳았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겨놓고 있다가 강가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강가에 나가자마자 죽었소이다 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내 품에서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찬양이 그때 나왔는가 봐. 그래서 그냥 내놓은 거예요. 내놓으니까 세상에 바로의 딸이 거기서 목욕을 또 하고 있네.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 했죠. 그래서 이 아이를 딱 받아들이니까 세상에 자기가 아이를 낳고 싶어서 그 강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그 여자가 아이를 딱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를 모세 어머니가 강가에 내놓자마자 이 아이는 한 여인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거란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자가 왕의 딸인데 목욕하면 어디서 목욕했겠어요? 왕궁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하러 강이라는 더러운 데서 와서 목욕하고 있겠습니까? 왕궁에서 하는 게 당연히 더 깨끗한 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인에게 갑자기 아이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죽음에 내몰았더니 그 죽음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 죽어진 모세를 통해 여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방주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모세가. 그래서 거기서 바로의 딸이 살고 모세도 살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바로의 딸이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구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죠. 너의 그 간절함 속에, 너의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에 내 아이를 주겠다,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쫙 보내주잖아요. 그 모세 어머니는 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아이가 누구의 손에서 클까? 어떻게 죽을까? 아니면 이게 이게 물에 빠질까? 어떻게 될까? 그 딸 또 보내가지고 계속 쳐다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 바로의 딸이 딱 상자를 보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람과 같이 나타나가지고 젖먹이는 어머니를 데려올까요? 이러는 거예요. 좋지 뭐, 자기는 지금 이게 애기 키울 젖도 없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른 데려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딱 내놓으니까 세상에 왕궁에서 돈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 먹인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까? 진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형제 다섯인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곳에 집이 불이 났거든요. 실제 있었던 불이 났는데, 불이야 하고서, 그때는 한 집에 한 방에 다 자잖아요, 같이 다. 그래서 다 같이 자니까 불이야 했는데 금방 타지 이거.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야, 니네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씩 빨리 챙겨. 그리고 빨리 나와. 그래서 하나씩 다 챙겨가지고 딱 나와서 줄을 딱 서가지고 집 앞에서 불타고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딱 들고 있는데, 옆에 다 보니까 성경책 들고 있는 거예요. 다 목사님 됐어요. 그 형제들이 다 목사님 됐어요. 그 어머니가 저희 어머님이랑, 제가 어떻게 그걸 아냐면, 그 어머니가 우리 어머님이랑 철야 대장이에요. 교회에 가서 계속 매일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대장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어머니의 별명도 기도대장이에요. 그분의 별명도 기도대장이고요.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대장 드렸거든요. 그 자녀들 다 목사 됐습니다. 네? 아무나 목사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그의 아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 아들들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불이 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성경책 하나씩 다 들고 나와요. 한 명 다 빼놓고. 누구의 가르침이었겠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렇게 했겠어요? 기도대장. 그 집안에 기둥과 같은 그 어머니가 있었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 그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걸 믿었어요. 나는 아무리 내가 죄짓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 나는 절대 그 전에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었어요, 그거를. 우리 형님도 이번에 명절 때 같이 만나니까 형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고,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생활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이킬 것이고 나를 반드시 회개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믿었대요. 저도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돌아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죄짓고 조금만 더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어차피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기 전에 부를 거야. 반드시 나는 죽지 않아.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 내가 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알거든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밤을 새워 기도하고 늘 눈물로 사셨던 그 모습을 나는 봤거든요. 나는 그걸 봤습니다. 아무나 주의 종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나 주의 종 하라면 다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사무엘을 만들어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모세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런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신 있다. 왜?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신감 정도는 있어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신감 정도는 있어야죠. 나는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나 어떻게 될지 몰라, 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겠어, 나 언젠가 버린다갈지도 몰라, 나 무서워 죽겠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큰 저주가 어딨냐고요. 진짜 축복받는 가정은요, 진짜 축복받는 가정은 그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로보닉의 여인, 예수를 만나 그의 목숨과 같은 자기의 딸을 위하여, 이 여자는 진짜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내가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 나는 개 같은 소리도 들어도 좋으니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오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영이 내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된 영들이 다 떠나가도록.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줄 거밖에 없어요.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줄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받을 거밖에 없는데, 뭘 받을 때 뭘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맞는 마음은 간절한 거, 그 간절함 그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온통 간절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려고 그런 거예요. 사랑도 주고 구원도 주고 내 몸도 주고 내 마음도 다 줄 테니까, 너희들은 간절함 하나 가지고 날 따라와라. 간절함 하나 가지고 나를 찾아오너라. 그럼 내가 거기에 가겠다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보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느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주님이 오셨겠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매일마다 가던 여자예요. 예수님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고 거기에 계신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여인이니까? 당연하죠. 이 여자는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던 여자였어요. 자기에게 씨를 전달해 줄 진짜 남편을 기다리고 우물가에서 진짜 신랑 만나고 싶어서 매일마다 가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여자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도록 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간절한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한테 삭개오 보고 오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뽕나무 위에 올라갈 만한 간절함이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거길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녀가 적어도 나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여러분의 목숨과 바꿔서라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겠다. 간절함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이 진짜 아까운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자녀보다 더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들의 이름으로 내놓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 아들들을, 자녀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부모예요. 여러분은 진짜 부모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혹시 자녀들보다 여러분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이건 하나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야 돼요. 주님 앞에 수르번에게 여인처럼,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의 종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자녀가 언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자신 있어요? 이 험한 세상 풍파에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 가면? 이 얼마나 못된 부모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모,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는 부모. 이 자녀는 여러분에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나는 너 낳고 힘들었다. 그럼 자녀들은 내가 하필 여기에 태어난 게 하나님의 무슨 큰 저주입니까? 이러면서 내가 다른 데 태어났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자녀는 여러분에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요.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했어요? 함부로 대해요.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겼다고 괴롭히고, 자기 인생에 시간 뺏긴다고, 자기 인생에 기분 나쁘게 했다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좀 흐트러지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요.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자녀를,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보다 간절한 그 자녀들의 마음,
전혀 모르고 태어난 그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그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더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짜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갖다가 자기 어머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루포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려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냥 옆에 있다가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간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예요. 그 루포의 아버지의 그 희생, 억지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같이 간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겠어요. 근데 그거를 죽음의 길을 같이 간 거예요, 이 루포의 아버지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이 초대교회 놀라운 기라성 같은 베드로와 바울 같은 그런 놀라운 시대에 그 바울의 루포의 부인이 바울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루포의 아버지의 희생을 통하여 그 가정을 온통 다 구원해 버립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주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축복된 자녀들을 여러분은 함부로 대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진짜 희생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모세도 사무엘도 루포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를 위해서, 너가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 주님도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잖아요. 그래,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막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 놓고 부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아니, 십자가 져야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부활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목이 잘린 자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아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목이 잘린 자들이, 내 머리가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따르지 않다가 멸망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자기는 예배 드리겠다고 좋은 걸 갖다가 예배 드린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가서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죽을 자신 있습니까? 아직은요, 힘들어요. 그래요? 죽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각오했습니까? 오히려 교회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좀 자기 자녀를 만들려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아니면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사람 되라, 난 방치하겠다, 그냥 뭐 밥 아무렇게나 먹여주고 그냥 밥만 먹이면 되지 내가 뭐야 이렇게 했습니까 혹시?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라는 사람도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거기 나와 있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제자 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너의 어머니의 믿음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쓸 사람이다.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하나님을 그냥 아무나 데려다 그냥 막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목사되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는 어떻고요?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38년 동안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자기를 물에 넣어줄 자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38년 동안 그 간절함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면 되냐면 간절한 마음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간절한 마음 속에 주님 오십시오. 하나님, 나의 간절한 이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십시오. 삭개오가 그랬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랬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고,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고,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막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소리 지르고 나 살려주세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안 찾아주겠습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셨어요. 다 주고 싶어 했어요. 완성했어요. 알파와 오메가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었다, 다 끝냈다, 완성했다, 사랑도 끝났다, 구원도 끝났다, 모든 빚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성경의 모든 건 다 이루어졌다. 알파가 됐고 오메가가 되었다. 이미 다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기껏 달라고 하면 자기 거 뭐 좋아하는 것 좀 달라고 그러고, 기껏 달라고 하면 자기 뭐 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러고, 기껏 달라고 하면 우리 뭐 이 세상에 좀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하는 짓들이에요 이게. 그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달라고 해야죠. 그 사랑을 달라고 해야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 내게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분인데, 우리하고 같이 사랑하고 싶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 찾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만나고 싶은 게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찾고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먼저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인데 우리 쪽에서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잠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이거 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이것이 이렇게 했으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에 나를 부를 때 내가 가까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그냥 작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른다고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를 때 간절한 마음인 사람은 주여,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그 간절하게 찾을 때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할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도 그냥 만나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어차피 사랑을 다 포기한 자야, 사랑을 다 주기로 결정한 자야, 내 사랑은 없어 그냥 너에게 다 주고 싶은 자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랑을 주겠냐고 우리한테. 자긴 다 줬어요 이미. 근데 우리가 안 가져간다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안 가져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가져가.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간절히 그분을 찾지 않으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진짜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분이십니까? 내 자녀를 위하여 진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 가게 위하여 나는 죽어도 나는 죽을 테니 내 자녀들만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는 개소리를 들어도 주여 내 딸은 살려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의 간절함, 그 절박함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그 간절한
그 절박한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그 간절한 절박함을 주님이 들으셨고 38년 된 병자의 간절한 그 절박함을 들으셨습니다. 절름발이의 그 간절한 절박함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나의 절박함이 내 속에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하는가? 우연히 이 자녀가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소개하고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주신 내 자녀를 위하여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를 위하여 나는 죽을 테니,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테니 너는 제발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라. 이런 간절한 절박함이 우리의 속에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간절함이 우리의 속에 있는가?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그렇게 우습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간절한 절박함이 내 속에 하나님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절박함이 우리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너희는 제발 살아 주님을 만나거라. 나는 죽어도 좋은데 너희는 제발 살아서 주님 만나거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주의 마음을 가지고 호소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을 돕고자 하신 그 주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